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때로는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이런 경향도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이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명령을 받을 때에 그러면 이제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행한 이 친절을 믿는 성도들은 하면서 또 이런 친절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닮음은 결국 윤리적인 어떤 해석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설교는 되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결국은 문맥입니다. 앞에서부터 어떻게 이 말씀이 이어져 내려왔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 진행되었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에 결국 결론에 와서는 이 말씀이 윤리적인 어떤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앞에 있는 이런 그 전 단계에서 해석이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면 결국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만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선한 어떤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 또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행하는 성도의 어떤 친절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설교는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하면서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앞에 있는 부분과 함께 연계시켜서 말씀의 어떤 흐름을 쫓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9장에 있는 51절과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9장 5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추정해 보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날이 이제 차가고 있는 것을 이제 아시고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잡히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죽으러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빨리 죽고 싶다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 더 살고 싶은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80을 사셨다 하더라도 90까지 살고 싶고, 90을 사셨다 하더라도 100수를 채우고 싶고, 100수를 채웠다 하더라도 10살 정도는 더 살고 싶고, 뭐 이런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욕심은 우리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은 욕심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떤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고, 또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하시고 목숨을 취하기도 하실 능력이 예수님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스스로 지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자원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굳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성천을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이제 사람의 어떤 눈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서는 이제 없어지겠죠. 사라지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약속의 어떤 그 과정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가시는데, 여기에 가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유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사실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종도 잘 안 하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런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친절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우리가 저 사람한테는 친절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는 싫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5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나와서 길을 가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결국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안주할 만한 장소는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예수님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야 진짜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그런 계획을 예수님께서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집을 탐내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도 이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거처로 마련해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좋은 아파트 짓고 뭐 우리의 별장을 짓고 뭐 그렇게 화려하게 우리가 살아도 결국 우리가 살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고, 또 그분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이런 어떤 세월을 보내시다가 이제 성천의 기약을 따라서 그렇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세상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천이 가까워 왔으니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그러면 어떤 세계가 열리는가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열리는가,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쫙 다 연결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세계를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성천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어디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존재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셔야 됩니까? 성천해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나라가 열리니까 이런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이런 새로운 나라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12제자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0인입니다. 12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세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12제자들과 또 세상으로 보내는 10장에 나오는 70명, 이들은 온 세계로 보내지는 전령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12제자에게서 출발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하면 70인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0인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온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바벨탑 쌓고 세상에 흩어질 때에 세상을 세우는 나라가 70나라입니다. 70족속. 온 세상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적 언어가 70은 온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게 12제자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어지는 것을 완성시켜낼 때에 그 완성된 것들을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이 땅끝이 70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70인이 이제 온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온 세상에서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생기지만은 미국에서도 생기고 아프리카에도 생기고
남미에서도 생기고 온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70일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도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지. 아이고 집에 금송아지를 남겨놨는데 금송아지 좀 챙겨가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여행하려면 돈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은 주님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70인에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죽을 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전령으로서 보내지는 이 70명은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서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 배낭, 전대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무난할 정도로 아이고 잘 지내십니까? 아이고 건강하시죠? 이렇게 인사할 여유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빨리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아주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평안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아닙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라. 주 안에서 안식하라. 주 안에서 영생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걸 전했는데 받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요즘 오후에 배우는 그 말씀처럼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집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 하노? 예수가 무슨 영생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죽이 나오나? 예수 믿으면 10년을 더 살 수 있나? 아픈 내가 예수 믿으면 낫나? 이러는 사람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안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해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 그러니까 고라, 베세다 다 소돔, 고모라, 그들은 심판받는 것을 미리 보여준 나라,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가 아닌가를 전하는 그 말씀 안에서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들이 나가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이 70인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진짜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진짜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여야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70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가까이 와 있는가를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이 쫓겨나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얽어맸던 죽음과 죄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다 물러가는구나. 다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0인들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능력들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하늘에서 귀신이 툭툭 떨어지는 거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늘 기적을 원하고 또 무슨 경험을 원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불신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뭔가 보고 믿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가 떨어지는 걸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더해 주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뭔가 우리에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느냐?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름이 하늘에 있다. 그걸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 방금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뭔가 기적을 꿈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이것이 정말 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은혜는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주십니다. 그 21절 이하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지혜 있고 설기로운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12사도로 부름을 받은 12사도와 70인으로 세상에 보내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이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누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연약함을 가져야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준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즉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뜻을 맞추어서 누군가를 선택해줘야 그 사람이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지혜로움을 가지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에 보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여기에 다 스며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 아들이 계시를 보여줘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구나라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정말 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이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다 믿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워주셨구나. 이 계시의 눈이 열려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70인과 12제자가 너희가 보는 그 눈은 정말 복이 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24절까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정말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70인들이 나가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구나라고 그들 또한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천, 예루살렘에서 성천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이 땅에 와 계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릅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는 병도 없고 걱정도 없고 우리가 꿈을 안 꿔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부해 주시고 우리가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성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라고 와 있는 우리의 환경을 보니까
아이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걱정도 많고, 온갖 많은 게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걱정 없는 분 계십니까? 아프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왜 우리는 늘 아프고, 왜 우리는 늘 걱정이 많고, 왜 우리는 늘 고민이 많은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이상과 현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나라가 주님 오시면 열려지겠지만은 그 나라가 우리가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있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귀한 옥합을 붙는 그 사람에게 힐난하듯 제자들이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주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늘 우리 가운데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늘 멀리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 보니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만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늘 아프고 늘 뭐 부족함이 있고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쭉 하시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제 묻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을 얻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은 뭐라고 너에게 가르쳤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뭐라고 가르쳤다고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맞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사람이 영생 없는 비결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잖아요.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 할리라? 살리라. 영생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자기를 이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은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이제 물은 것입니다. 옳게 보이려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 사람 중에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 여기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죠. 누가 뭐라 해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던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전혀 선한 것이 없는, 선한 것을 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선한 것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기에게 아무 효과도 없는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일으켜준다고, 그를 살려준다고, 그를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먼저 본 제사장과 먼저 본 레위인은 이 사람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지나쳐버렸습니다.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가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해버리면 결국 이 설교는 어떤 설교로 끝이 나버립니까? 윤리 설교로 끝이 나버립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죠? 제가 성경 바깥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자, 앞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 속에서도 이 말씀은 여전히 말씀되어져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뭐라 해도 정답이고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맡겨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먼저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맡겨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대로 하라라는 것이 1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 2번입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하라고 1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2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뭘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의로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턱심을 가지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율법 교사만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를 듭니다. 누구? 강도 만난 제사장, 강도 만난 레위인.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맡겨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를 맡겨준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배우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불러줬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종교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오는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해라. 그래야 복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자기의 종교로 바꾸어 버리니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데는 너무나 인식한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봐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것이야. 율법은 우리의 것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편이야.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사마리아인에게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에게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믿는 우리, 2번 예수님. 예. 이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성천에 가실 것을 아실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결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과 십자가 지심을 감내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강도 만난 우리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강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무런 재주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지고 주막에 가서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아팠던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무엇입니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제 이 말씀이. 예. 1차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1차적인 뜻은 주님이 이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하는 이 일도 주님을 근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1순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1번입니다. 자, 그러면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선택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2번입니다. 1번이 있어야 2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2번은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향력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거기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렇게 행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적인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그리고 이 나라를 이루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이해해야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매일 선한 일을 못해서 정말 병인하고 또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뭐 이런 어떤 윤리 교훈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어떤 그 방법,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평안이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가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 때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열렸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작고 힘없고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지라도 이 교회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지를 보시고 또 어떻게 이 교회가 새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보시고 정말 이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이런 복을 받고 또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1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